오늘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의 목표와 가는 방향이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가 추구하는 최종 목적이 어디일까? 목표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계십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고 모든 악을 다 제거하고 모든 선을 축복하시며 그리스도를 섬기고 경배하는 그런 나라가 기독교의 목표입니다. 성령과 역사는 이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나라와 비슷한 그런 나라를 이 땅에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과 사귀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평화가 넘치고 눈물과 한숨과 죽음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지복의 나라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지배하고 활동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계시록 22장, 21장에 보면 그 아름다운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사탄을 지옥에 쳐넣고 마귀를 따라가던 사람들도 함께 지옥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건설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비하며 성도들과 사귀는 에덴 동산의 그 풍요와 그 평화를 다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목표요.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물론이지만은 지금도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가정 속에도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지고 또 그런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중한 죄짐 벗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복은 환경적인 회복뿐만 아니고 사람도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의 속성,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를 5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늘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점은 안 됩니다. 우리 속성이 뭐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런데 범죄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것을 소위 골든 체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 하면 만세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역사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고 해서 안다는 말은 우리를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 이전에 미리 우리를 내 자녀라, 우리를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역사상에 오셨을 때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었어요. 그리고 교회 왔을 때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나는 사실을 믿게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영광이 있지만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맛보기 지나지 않고 진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우리를 만세 전에 너는 내 자녀라고 정했다고요? 왜 정했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그런 형상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유가,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왜 예수 믿게 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선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도 살도록, 그래야만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교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갈, 하나님을 닮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이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한 135년 정도 되어지는데, 기독교가 짧은 시간 안에 지금 불교를 제치고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지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졌는가? 그 당시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유교 정신이 온 조선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유교를 믿어도 사람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에 나가니까 불과 몇 개월 만에 사람이 지금 달라져. 사람이 변해. 그래서 우리나라의 희망은 기독교다. 그래서 한국 초대교회에 정말 이런 이 양반들,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오게 되어지고, 또 해방을, 그때 독립을 얻으려고 하니까 교회의 손을, 미국 사람 때문에 교회는 손을 못 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몰려와서 오늘 민족교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저 예수 믿자 말자 술, 담배 다 끊고, 첩을 두던 사람이 첩을 내어 보내고, 그리고 종 부리던 사람이 종을 내어 보낼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로 자기 딸로 삼고, 진실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되는가 보다 하고 교회로 몰려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좀 다르다고 평가받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게 그렇다, 그렇게 지금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말이 더 많고 더 옹졸하고 더 거짓되고 별별 이런 안 좋은 이런 수식어들을 막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불교, 또 천주교 이 가운데서 이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북 사업이라든지 서해안 기름 닦기라든지 무슨 지금도 어려운 처해 있는 사람 돕는 것 다 대부분이 기독교가 하면서 욕은 지금 기독교가 얻어먹고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우리의 신체적인 부분과 연결해서
좀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귀와 눈과 코와 입과 우리의 손과 발,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분이 다 회복되어져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신체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입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말이 회복되어야 돼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저 형님으로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모습, 부활하신 모습, 성천하신 모습을 바라보고,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 되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첫 번째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30년 동안 목회했어요. 30년 동안 목회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깨달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말이란 말.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신앙적인 평가는 말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말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인격이 어떻는가, 이 사람의 사람 됨됨이 어떤가, 신앙이 어떻는가, 그 말 보면 다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장 26절에 보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라도 말을 억제하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헛것이라, 헛것.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말 절제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턱턱턱턱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신앙 다 헛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뇌 노화를 멈추려면 35세부터 치아 관리 습관을 바꾸라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고 아주 읽기가 쉬운 그런 책인데, 하세가와 요시아라고 하는 일본 치매 전문가가 쓴 책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이빨을 닦지 않으면은 이빨 사이에 있는 이런 음식물들이 이 치주균의 먹이가 되어서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난 다음에 8시간 지나게 되어지면 프라그라고 하는 것이 잇몸에 덮인답니다. 그는 이빨에 때라 할 수도 있고, 또한 세균 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프라그가 지금 생기고 24시간이 지나면 치석으로 변해지는데, 치석은 세균 덩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잇몸을 또 치아를 상하게 해가지고 잇몸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 사람이 알고 있는 질병 가운데서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많은 질병이 바로 이 치주, 입 안에 있는 이런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 안에는 얼마나 세균이 많으냐? 100억 마리의 세균이 있답니다. 그런데 항문에 있는 세균보다도 입에 있는 세균이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항문보다도 입이 더 더럽다 이 말입니다. 입속 위생 상태가 나쁜 사람은 1조 마리의 세균이 바글바글해 있다는 겁니다. 입속에 있는 세균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폐렴, 당뇨병, 동맥경화, 뇌경색, 심장, 심근경색, 경색, 이런 것들이, 이런 질병을 입 안에 있는 이 세균이 핏줄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이런 질병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29년 동안 20만 명의 치매 환자를 치료하는 치매 질환 전문가이지만은 치아 관리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니까 단번에 치매 환자의 병세가 호전되어지는 그런 예들, 그걸 쭉 이렇게 책 안에 나열해 놓았다고요. 한마디로 하면 입의 건강이 몸 전체의 건강과 깊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입만 건강하면 다른 부분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 요시아의
이 지론입니다. 성경에서 말이 온전하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우리의 입이 건강하면 온 몸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의 말이 온전하면 그 사람의 신앙도 온전하고 인격도 온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아 관리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치아 관리를 위해서 333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밥 먹고 3분 안에, 밥 식사하고 난 다음에 3분 안에, 그리고 한 번 칫솔하면 3분씩, 그리고 하루에 3차례 이렇게 이빨을 닦으면은 아주 치아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요시아라는 분은 딱 때 5분 닦아요. 5분, 3분 가지고 안 돼. 하루에 한 번쯤은 15분을 닦아야만이 거기에 치석이 생기지 않지. 안 그러면 치석이 자꾸 이렇게 생겨서 우리 이빨을 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 안이 자고 나면 세균 덩어리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저 아무도 안 하고 바로 이 물을 마신다든지 밥을 먹으면은 세균이 바로 위서로 바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일어나가지고 아주 이빨을 깨끗이 닦고 혓바닥도 팍팍 닦아가지고 우리 속에는 이런 세균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만 뭐가 건강해져요? 다른 우리의 몸이 건강해진다고. 그리고 아침에도 점심도 저녁도 우리가 저녁에는 특별히 15분 동안 오래 이빨을 고루고루 닦아가지고 치석이 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빨이 건강하면 몸 전체가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입을 지켜야만 온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역사라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사실 치약과 칫솔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의 평균 연령이 갑절로 늘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입의 건강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입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빨 닦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입이 깨끗해야만 몸 전체가 건강하는 것처럼 입이 경건해야만, 우리의 말이 경건해야만 신앙이 경건할 수 있고, 말이 깨끗해야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말 잘못하면, 말에 절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헛것이라. 헛것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리 잘 믿는다고 자랑하고 아무리 오래 믿는다고 할지라도 말 경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말을 절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빨 닦을 때마다 내 말은 경건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을 깨끗하게 해서, 말이 깨끗해서 온 신앙이 경건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볼까요? 3절 보세요. 말의 입에 재갈 물려서 말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끌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말이란 그 말의 라틴 말이 에쿠스입니다. 에쿠스. 우리 자동차 에쿠스 있죠? 말처럼 잘 달리는 차라 그래가지고 에쿠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말을 사람의 뜻대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재갈 때문에 그렇죠. 재갈. 말에게는 이빨이 앞에 아래 위로 6개 이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니와 어금니 사이에 피어 있어요. 피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같은 이런 이 재갈을 갖다가 그게 사이에 물립니다. 그래가지고 줄을 묶어가지고 이를 당기면, 이쪽으로 당기고 저쪽으로 당기면 이 말이 아파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얼마나 말이 사람보다 힘이 좋고 셉니까? 잘 달립니까? 그래도 그 말을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은 그 입에 있는 조그마한 그 막대기 재갈 하나,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작지만은 그런 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세요. 배를 보세요. 배. 자,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얼마나 지금 발달되어 있는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국에 수출할 때 어디에다가 실어가지고 수출을 합니까? 컨테이너에다가 넣어가지고 수출합니다. 그런데 그런 컨테이너를 배에다 실으면 몇 개 정도 실을 수 있겠습니까? 많이 실는 배는 10,000개 실어요. 10,000개.
이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어떻게 그 배에 10,000개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느냐. 그런데 실제 실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 갖다 예를 들면 미국까지 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일주일.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가면서 얼마나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얼마나 많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방향 잡아가지고 저 미국까지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기가 뭐냐? 키예요, 키. 보이지도 않습니다. 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그런 이 하나의 기구인데 그게 따라서 배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가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있어서 마치 배의 키와 같이 우리의 혀는 작은 것이지만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지금 틀어서 바로 가게 하는 것이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세요.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러면 지난 해에 7월 달에 호주에서 산불이 시작되어졌어요. 몇 개월 동안 탄 줄 압니까? 7개월 동안 1월 말에 꺼졌는데 얼마나 많은 땅을 태웠는가 하면 우리나라 남한만한 땅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29명이 죽었어요. 3,000채의 집이 불탔습니다. 죽은 동물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10억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10억만 마리. 한 사람의 방화로 이런 엄청난 피해가 왔습니다. 말이 이런 파괴적인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말의 재갈, 배의 키, 불의 씨, 작지만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작지만은 이보다 더 큰 파괴력과 또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혀는 불이라.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불이라. 불의의 세계라. 그런데 6절에 보세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땅에서 혀를 잘못 사용하면 불이 되어서 삶의 수레바퀴, 우리 인생의 삶 전체를 다 불로서 태워를 부릴 뿐만 아니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을 현대어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맙니다. 공동번역에는 그리고 그 혀 자체도 결국 지옥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대부분의 번역에서 잘못 혀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 혀 자체가 지옥불에서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혀만 쏙 빼가지고 지옥 보내고 우리는 다 천국 보내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혀 태운다고 온몸 전체가 다 지옥에 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혀를 지옥에 태워지는 이 죄가 뭐겠습니까? 어떤 죄가 혀를 지옥에서 태우게 만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다른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거 두려운 말씀. 계시록 22장 15절 볼까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은 성 바깥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 안 하면서 진실하게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진실을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 거짓말이 뭡니까? 저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는다. 그리고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이 거짓말. 이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사탄은 지옥 가게 되어지고 이 거짓말 따라가는 사람까지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말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지옥에서 혀와 더불어서 태워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병풍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거의 대통령 다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뭐 어떻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될 사람이 안 되었습니다.
광우병 소동 알지 않습니까? 광우병. 미국에 있는 그 소를 먹으면은 광우병에 걸려가지고 머리가 막 스펀지처럼 이렇게 우수수 이래가지고 저렇게 죽는다. 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거 돼가지고 나라가 뒤집힐 뻔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덩달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촛불 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한 사람도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거 못 봤어요. 오늘 우리가 거짓말이 얼마나 이 파괴적인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이시 세포드는 세 가지 황금의 문이라는 책을 썼는데 내가 말하기 전에 언제나 이 세 가지 황금문을 통과하도록 하라. 첫 번째는 그것이 참말인가 하는 황금문. 두 번째는 그 말이 꼭 해야 되는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는 꼭 그 말이 진실한 말인가. 이 세 가지 문을, 황금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담대하게 말해도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참말인가. 우리 주변에는 없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거짓말로 공동체를 깨고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큰 죄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 거짓말 가장 사탄의 주특기고 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지 않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1년 전부터 저 아내에게 사모님 요즘 뭐 교통사고 났습니까? 그래서 심심찮게 사람들이 물어요. 한 4년 전부터 제가 좀 뭐 피곤하면 이제 장거리 하다가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4년 전부터 전혀 운전을 하지 않고 뭐 처녀 때부터 운전을 했기 때문에 아직 접촉사고도 한 번도 안 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안 났는데요 하고 이렇게 뭐 넘어갔어요. 아무 뭐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한 달 전쯤 몇 분과 이렇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사모님 큰 교통사고 났습니까? 그래서 아닌데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큰 차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차는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사모님은 겨우 살아가지고 벌벌 기어 나가도 하던데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까만 차 잘 타고 다니던데 새 차 샀겠지. 또 꼭 표현이 꼭 그렇습니다. 새 차 샀겠지. 그렇게 큰 교통사고 났으면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뭐 광고 날 건데 그걸 어떻게 조모해내? 자기가 직접 그 말하는 사람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없는 말을 지어내는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유사한 거짓말이 아마 우리 주변에도 저도 모르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난무하고 다닐 거예요. 자, 우리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아담을 갈라놓았던 것처럼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갈라놓아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마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사실 아닌 이야기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거짓말이구나 알 수 있어요. 광우병처럼 그렇게 우리가 쏘가가지고 군중처럼 거짓말에 속아서 깨춤을 추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같이 죄 짓지 말고 그런 소문에서 빠져나오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 지옥 가는 죄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말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 떨어야 돼. 아휴,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지옥 가서 그 혀가 타지는 죄가 이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사실인가 확인하고 믿고 또 전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을 꼭 해야 되는 말인가. 우리가 말하다 보면 필요 없는 말 많이 합니다. 안 되는 말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여성 잡지를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줬는데 몇 달 사주다가 안 사준 이유가 보면 전부 사람 이야기다, 사람 이야기. 그게 쓸만한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제일 수준 낮은 사람이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나은 사람은 사건 이야기하고 조금 나은 사람은 사상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만나면 필요하면 만나서 신앙 이야기하고 신앙 간증하고 하나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말이 친절한 말인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인가, 살리는 말인가, 유익하는 말인가, 우리 결심해야 됩니다.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 줄 알고, 혀는 작은 것이지만은 말의 재갈처럼, 배의 키처럼, 불의 시처럼 작은 것이지만은 엄청난 파괴력과 창조력이 있음을 깨닫고 이 혀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골라서 해야 됩니다. 절제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혀 잘못 사용하여서 지옥에서 그 혀가 태워질 때 온몸도 같이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이 사실인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믿고 전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다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꼭 해야 되는 말인가? 이 말은 친절한 말인가? 새 황금문을 지나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다윗은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필요 없는 말 하지 않도록 필요한 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가려서 말해서 실수하지 않아서 온 신앙을,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마음에도 세상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형상을 되찾아주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부분이 바로 말입니다. 입의 건강이 모든 건강의 바로미터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는, 신앙의 척도는 바로 그 사람의 말입니다. 말이 온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헛것이다.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말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다 믿지 말고 확인하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말 잘해서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에 휩쓸지도 말고 우리가 꼭 해야 될 말, 꼭 친절한 말을 잘해서 말이 온전해서 입이 깨끗해서 몸 전체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말이 깨끗해서 우리의 신앙 전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